오늘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욥기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는 고난을 통하여서 진실로 지혜로운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몇 가지로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게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까요? 지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은 로드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의식, 주의식.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운 게 많아서 그걸 우리는 가방끈이 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운 게 많아가지고 뭘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됐지만은 믿음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인내하게 했고 또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였다.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이 고백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고난을 겪는 것도 겪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죠. 대체로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삶을 살고자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또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요,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잘 살 수 있어요, 건강해요, 행복해요, 복 받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선 듣기가 좋으라고 또 그래서 얼른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기는 하죠. 또 틀린 말은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게 조금 또 위험하기도 해요. 아이고, 저 사람 말 듣고 예배당에 나가면 잘 된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아이고, 교회 나오면서부터 우환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그냥 어려운 일이 막 생겨.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안 나오는 거야.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기 위해 우리 교회 나왔어요. 처음에 잘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하고 가서 봤더니 교회에 나오는 날 그때 그 이후부터 자꾸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살던 옆집에 살던 사람이 그 봐라 찬스 왔다 해가지고는 막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야 너 말이야 교회 나가면 넌 안 되는 사람인데 교회 나가니까 막 그렇게 생겨. 그러지 말고 저기 빨리 가서 굿을 한번 해라, 굿을 한번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사람도 이사가 버렸고 그 옆에서 부추기고 막 했던 그 사람도 이사가 버렸고 그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는 하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좀 복 있는 삶을 살고 좋은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그러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잘 되자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초신자 때 이제 이야기고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 잘 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바뀌게 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려고 사는 삶으로 좀 더 성숙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자기 잘 되자고 하나님 섬기는 거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잘 되자고 좀 편하자고 복 좀 받자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버리는 거죠. 하나님 버리고 딴 거 찾아러 가는 거예요. 믿음도 버리고 딴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몽땅 망하는 거예요. 몽땅 망해. 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좋은 때는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막 상황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간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얼마 안 가요. 기껏 길어봐야 뭐 100년 가겠어요? 얼마 안 가요. 아이고 100년이 인생 다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100년 그건 잠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경점에 불과 한 찰나에 찰나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좀 과장해서 100년 이야기를 했지만요 잠깐이에요. 좀 보세요.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저도 뭐 길게 산 인생은 아닙니다만은 살아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야, 이건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지나가더라니까. 그게 잠깐이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일이 또 계속 오잖아요. 계속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인과율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인과응보가 뭐예요? 모든 결과에는 행한 대로 보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건 뭐 인과율과 같은 말이죠.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규칙, 인과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규칙과 그런 원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요. 그래야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하고 악한 짓 안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답이 주어지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주어지니까. 뭐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고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욥기에는 이 욥이 범죄한 일이 없고 욥이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너무너무 잘 섬기고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당대의 욥과 같이 의로운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 거야.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뭔가 잘못된 죄가 있어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인과율의 원리만 가지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거 말고도 뭔가가 있다는 걸 욥을 통해서, 지금 욥을 고난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가 없어도 겪는 고난이 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인과율과는 그런 거리가 먼 거예요. 인과율은 뭐예요? 예, 고난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거다. 이게 인과율이잖아요. 그런데 욥기는 욥을 통한 말씀은 죄가 없어도 고난이 있다. 하나님 잘 섬겨도 고난이 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애매하게 겪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자도 믿음으로 사는 자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이 고난을 받고 죽잖아요. 순교자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과율을 가지고 인과응보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순교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것도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해야 합니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인과응보 원리라든지 인과율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처럼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은 왜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고난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연단을 받고 강한 믿음이 되고,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승리하시는구나, 그거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욥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그거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인과율에 따라 인과응보의 원리만 가지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치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이 겪는 고난,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아시다시피 욥만큼 온전하게 산 사람이 당대에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욥인데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가 받는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친구들이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하려고 찾아왔다가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위로할 차원이 아니구나. 그래서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고 있는 죄가 있지, 그 죄를 빨리 회개해라, 고백하고 회개해라, 이러면서 그냥 계속 강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 친구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충고는 반은 맞았지만은 반은 틀린 것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복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믿어도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시련도 이길 수가 있고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서 존귀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얻는 승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순복하는 것이 그 참된 지혜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평면적인 거예요. 좀 설명을 하자면 평면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입체적인 것입니다. 차원이 조금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밖에 못 봐요. 입체적이다 하는 것은 온 사방을 다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못 봐. 이쪽은 안 보여, 몰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옳다, 이게 옳다. 그게 이것도 옳지만은 이쪽이 뒤에 있는 것도 옳아, 저것도 옳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요거 외에는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아. 그게 인간의 지혜인 거예요.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코끼리 뒷다리 요만큼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다 안다고. 뭘 다 알기는 다 알아. 평면적인 것밖에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귀합니까? 인간의 지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거 하는 게 참 지혜라니까. 그거 하는 게 참 지혜. 대부분 사람은 그걸 몰라.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참 그거 주장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지요. 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욥은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의 강력한 비난과 책망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하였는데, 그러면서 욥은 참된 지혜를 말하면서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는 모든 피조물 속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아신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실 욥이요,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지혜자.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막상 엄청난 고난을 겪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고난을 겪으면서 몰라.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죄를 지어야 고난이 오는 줄 알고 나쁜 짓을 해야 어려운 일이 생기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자기는 죄를 짓지를 않았어.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 잘 섬긴 것밖에 없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준 것밖에 없어. 그런데 고난이 왔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야, 이거 내가 뭘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 많구나. 그걸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한 비밀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잘것없는 것들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것이 필요한 거다.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의 공로로도 얻을 수가 없어. 지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서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은 겸손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저것 저건 저렇고 떠들 거 없어.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때로는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니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했는데 자꾸 떠들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지식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구해보세요. 그건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지금 준비해놨는데 자꾸 이거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 지금 내가 달라고 구하는 게 이게 말이죠. 이거를 주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예. 하나님 내게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한데 한 10억만 주세요. 하나님은 10억이 아니라 100억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걸 준비를 다 해놓고 주려고 하고 있는데 10억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참 이거 주고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자, 여러분 오늘 항상 여호와 앞에 나와서 겸손히 기다리는 가운데 참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혜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쳐서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무조건 순종이지 뭐. 무조건 순종이지. 이유도 없어. 묻지도 물을 수도 없어. 이 두렵고 떨리려면 이게 물었다가는 오히려 크게 뭘 야단 맞을 텐데 물을 수도 없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면 악을 범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시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지혜를 소유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을 훌륭히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